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또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고치신, 이런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파하신 것이고 가르치셨고 또 실제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인생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드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고 미천하지만 아니죠. 또 그것을 드린 처음에 소유했던 아이,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에 차게 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친밀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산물이 뭐냐면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죠. 또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거는 상호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 친밀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물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한 게 뭐 있냐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의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버려 두시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들을 해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그치는 거예요. 재촉한 것은. 그냥 서둘러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강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그치면서 떠나라는 거죠. 그 자리를.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추측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타당한 것은 이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면 충분히
우리를 구원도 할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무리들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우리가 명예도 얻겠구나. 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도 되겠구나. 이러한 정치적인 욕망이 그들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의도에 부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런 기대에 빠질 것을 예수님은 우려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억지로 떠나보내셨죠,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듯이 하셔서 우리가 갔으니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돼야지.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 그래요, 가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어떤 우리의 여정이 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니,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왜 안 생깁니까? 제자들이 떠났는데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들에 대한 고난은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죠.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또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친히 오라 라고도 말씀하셔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고 심히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즉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는 믿음과 또 그 로마서 우리 2장 말씀했잖아요.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믿고 구원받는 그 의,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죠, 베드로가. 그런데 그 전제되는 믿음이 덜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결을 보고 빠져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으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죠.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34절 이하에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보인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나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호 친밀함의 산물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불쌍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결단이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속성인 불쌍히 여기심을 얻고 우리 영혼 육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예수님은 설명하셔요. 우리의 육체든지 또 우리의 영이든지 또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원리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훈인데요. 첫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을 얻자. 진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그 산물에 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산물에 더 눈이 가져 있는지.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취했던, 얻었던 그 산물을 보고 나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갔던 자가 병고침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병고침 받는다더라 라고 나가는 것하고, 내가 그 예수님 존재와 사역을 믿고 나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결과에.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꼭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을 얻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안심과 두려움 없음과 나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염려, 근심, 걱정 없음이고 영과 육의 고침받음입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김 받음이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림이 되어야 한다. 33절에 이야기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인생들이.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놓고도 어때요? 마치 그것이 나의 명예인 것처럼,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네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서 주님께 나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